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다 같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오늘 성경 끄트머리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하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되어서 중노동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서 교회를 한 2,000, 3,000명 가까이 큰 교회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이면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종신형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났다. 이런 소리를 한 소리를 져서 그 설교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걸 다시 틀어주고 싶지만 어쨌든 이면수 목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엔돌핀. 여기 우리 아픈 분들도 있죠. 엔돌핀은 병을 고친다. 그런데 요즘 어떤 논문에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랍니다. 다이돌핀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만병통치 그런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인 다이돌핀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온다. 감사가 충만하면 그것이 몸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병이 났는데 감사할 때 병이 났는데 그것은 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병을 고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 다른 것도 좋지만은 그 다이돌핀이 나와서 병을 고친다니 아이고 나는 여기 아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감사를 하면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를 하라는 거죠. 넘치게. 그래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넘칠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날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은 1620년, 그러니까 서기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니까 어디 자유로운 마음껏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해서 그 당시 한참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면은 얼마든지 땅도 높고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 믿는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 1620년 9월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의 대륙에 도착했는데 춥고 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해 겨울을 간신히 나보니까
사람이 102명이 메이프라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갔는데 남은 사람이 53명뿐이 안 됐어요. 102명에 53명. 그들도 다 죽을 것인데 거기 마침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우해줘서 겨울을 무사히 지나고 여름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형편없어요. 그 농사 형편없는 걸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야 우리는 금식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맞지요? 금식하고 전략하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땅에 왔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예,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 그래서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이웃 그 인디안을 초청했다가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처럼 명절에 제일 큰 명절이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절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인가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겨울이 너무 늦으니까 이제 이렇게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오늘,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셋째 주 오늘 19일 날, 오늘이 19일이에요. 오늘 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해서 감사절을 만들고 지켰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도 미국 사람들처럼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해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나라가 늘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또 해마다 풍년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은 누구든지 부지런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다 무슨 제도 장애인이나 또 노인이나 의료보험이나 모든 게 잘 된 이 땅에 살게 된 거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감사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늘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감사를 표현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많이 이제 오래 믿었던 나라들, 미국 사람 보면 되게 땡큐 하잖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이게 배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근래 와서 많이 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감사한데 무슨 돈이 듭니까? 100원이라도 듭니까?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로 먼저 감사합니다. 부모에게도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나를 가르쳐서 감사, 말로 인사,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감사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로 감사,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선생에게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늘 생각하지만 입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 같이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자.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이 있죠. 거기 가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산소 호흡기에 껴있는 그 사람이 산소를 그냥 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껴요. 우리가 이 마시는 공기를 돈을 받는다. 하나님의 돈으로 물 먹는 거 물값 내야 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참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또 곡식도 심어놓기만 하면 곡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는 감사함을 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그러니까 언제고 뭘 누가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도 옆으로 내가 뭐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같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그래서 말 한마디 아니야 무슨 좋은 걸 줘도 또 뭘 줘도 뭘 도와줘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어. 뭐 당연한 걸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야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 입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못해. 어려서 교육이 안 돼서 그래. 교육. 그래서 교육을 자꾸 감사합니다, 조금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누가 말을 할 때 참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야.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 같이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제가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한다고 했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하는데 권욥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말로 장애를 입고 나와서 걷지를 못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장애인이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까 장목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참 감사한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표 기도에 그 손잔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권욥이라는 목사는 장애를 입고 일어나지 못해 언제고 누워서 살아. 그러니까 어머니 신세가 아니면은 대소변을 못 받으냐. 얼마나 부모가 애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10년 만에 일어나게 된 게 일어나게 됐어. 일어나게 되다가 또 걷게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걷게 되었다. 아이고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안일뱅이가 걸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뛰고 떨고 그냥 그 어디요? 저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가 누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걷기 시작해서 뛰고 막 얼마나 좋아. 아, 저 사람이 누구요? 아, 저 사람이 성문 앞에서 거지하던 걔 아니요? 아, 웬일이야? 그래서 그 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런데 권념 목사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장애를 입고 누워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감사할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 69편 30절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광대하시다 하더니 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하는 게 더 기뻐한다. 다 같이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이 찬송함이 더욱 기쁘시게 한다.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뭐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하는 게 제물로 빠져서 여러분 여기다 무슨 몇 개 갖다 놓은 거? 여기다 황소를 드렸다. 황소는 적어도 이번 몇백만 원짜리를 드렸다. 그거보다 뭐가 기뻐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냥 내가 드릴 건 없고 부모가 내가 나 같은 거에다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돈 다 쓰고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드릴 건 찬양밖에 없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몸이 낫는 거예요. 더. 처음에는 뛰고 한 발짝 하시더니 지금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뭘로 표현하냐?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늘 찬송을 부르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찬송가 100개를 외웠다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또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져서 얼굴이 벌건해지고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아주 몸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래서 병도 없어지고 또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이렇게 몸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에베소, 이 빌립보, 이렇게 여기 빌립보는 그 지방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우상 장사가 많아. 우상 장사. 이게 우상이라면 이 우상이라면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냥 우상 장사가 아니야. 전에는 하루에 100개씩 막 나가던 게 관광으로 다 파가고 뭐 우상이 어떻다 그 색깔이 뭐 오래된 건 바꾸야 한다.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다 우상을 사가는데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처음에는 뭐 돌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금으로 은으로 만들으니까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아야 마진도 많고 그런데 돌 우상도 안 사가고 금 우상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팔리는 거
야, 이건 누구냐? 아, 저 예수 믿는 그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예수 믿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놈이 우리 장사를 방해했구나. 그놈 죽여버리자. 그냥 바울을 막 떼물려와갖고 바울을 두드려 패고 다 죽게 된 걸 이놈이 우리 영업방해했어.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는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바울의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은 실라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 그냥 감옥에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듭맞고 고난을 받는구나 생각할 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았다니, 나 같은 게 쓰임을 받다니, 나 같은 게 쓰임을 받다니, 다 같이 나 같은 게 쓰임 받다니, 그게 감사해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겨, 찬송을 부르는겨. 찬송을 누가 불러? 바울이 부르니까 신라도 따라서 부르는 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을 그때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무슨 찬송이 있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사람들 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지진이 우르릉 나더니 이 몸에 손에 이렇게 채여있던 착고가 확 풀어지는 거. 아, 이것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다 그대로 감옥에 간 사람은 다 그런 쇠로다가 착고를 채웠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감옥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간수가 무슨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렸거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 사람을 지키다 그게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저 정부에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살 길이 없다 하고 그냥 칼로다가 자살을 칼을 쑥 빼서 이렇게 하니까 저 지하 감옥에서 쳐다보니까 옥문 앞에서 누가 칼로 자기를 죽으려고 하잖아. 옥사장이거든. 옥사장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이래서 와서 아유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 그때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에 16장 31절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서 그 옥사장이 그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더니 그날 저에 그 집 식구가 다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내가 교회 간 사람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 형님도 믿고 우리 누님도 믿고 동생도 믿고 우리 어머니도 믿고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친척도 다 믿었어요. 친척 여기 해동에 살았는데 해동에 4가정이 살았는데 다 예수 믿고 그중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장로가 몇 명이 나오고 다 유명한 인물들이 돼서 나만 이렇게 교회가 암만 해도 이게 10년도에서 그런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도 어떤 목사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내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힘도 없어. 장모 기집사님은 어떻게 그걸 잘 알아. 내가 기운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살게 해주고 오래 그냥 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노인정에 가서 어제도
아니 그저께 금요일날 그 어디요? 저기 그 문화동에 가서 노인정을 4군데를 갔잖아요. 거기가 그냥 관들이 나 가기만 하면 하트 탁탁탁 치다가 탁 놓고 목사님 오셨다 말씀 듣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악수해주고, 나하고 악수하는 사람은 예수신 올라 교회 안 가면 안 돼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건강하게 살기 바란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해서 처음에 어린애가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면 뭐래도 도와주려고 벽돌을 날려주고, 아 신기록이다. 벽돌 8장 날리면서 신기록이다. 딴 어른들은 50장 날리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도와주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교회 일찍 나가서 기도하는 일뿐이 없어. 그러나 결국은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양을 부렸더니 그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다 같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 찬양을 그냥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강단에 서면은 누가 그래야 강단에 서서 아이들이 그냥 한 200명씩 계속 모였는데 그 앞에서 누가 얘기를 못해. 한 10분만 5분만 있어도 그 아이들 짐작을 못하는 겨.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이들 내가 설교를 50분 하는데 50분 동안 물을 끼얹듯 조용하는 겨. 다 이렇게 하나 조는 사람이어서 눈에 그냥 떨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하나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안 보여.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그래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거리에서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 같이 가진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하루 저녁 주무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면은 누구네 집이 있냐면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3남매가 사는 나사로는 남자 청년이고 마르다는 부인인데 시집을 갔고 마리아는 처녀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늘 거기 가기만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그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지 집안이 꽉 냄새로 차는 거예요. 그것은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굉장히 비싸. 300데나리온이나 간데 한 달원이 하루 품값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지구는 말고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되는지.
근데 그런 걸 쓰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비싼 거를 깨트려서 그 허비하다니 그러고 막 꾸짖는 그 젊은 어린 그 소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왜 그 사람 괴롭히냐. 그는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 니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가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을 얘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왜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야. 자기 언니는 시집가고 자기 오빠는 죽었는데 예수님께 연락했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다 같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어서 뼈를 다 챙챙 감아놨는데 뻘떡 일어나 앉는 거요.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오빠를 살린 것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자기 가정을 살려준 게 너무나도 감사야. 자기 언니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음식을 대접하지만 나는 뭘 대접하나? 나도 드려야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야, 내 생명보다 더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까? 옥합이 있어. 그게 부모에서 유업으로 유산으로 준 건지 몰라도 그놈을 갖다가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옥합이 문제가 아니죠.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걸 그러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다. 어디 가든지 니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여자의 사건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감사함 때문에 자기 아낌없이 아꼈던 그것을 깨뜨렸지만 우리는 무엇이 감사할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보다 결코 감사함이 적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생할 우리들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마리아보다 결코 감사함이 작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함이 마리아보다 더 넘치면 넘쳤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뭔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해 살려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마리아의 가장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바쳤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움없이 주님께 바쳤는데 그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우지 않고 바쳤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만 바친 게 아니라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들은 자마다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쳐진 생애를 살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자기 물질을 바쳐가며 자기 재산을 바쳐가며 자기 젊음을 바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결코 저 마리아만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우지 않고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목숨까지도 아낄 것이 없어요. 목숨까지 아낄 거면 재산이 아까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도 그 은혜를 알았으니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우지 않고 주께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바쳐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저기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것 그만두고 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데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나를 왜 죽였는데 나도 이 썩 없어질 육체 뭐 사나 죽으나 이 몸은 결국 7, 80 살다 죽어. 근데 이 죽을면 주님께 드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몸만 위하다. 아이고 아까워 그거 다 놓고 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 사람, 생명을 바친 사람이 물질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야, 내 몸만 올 게 아니라 내 재산도 바쳐야겠다 해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교회한테 가서 거기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문은 활짝 열렸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우리나라 병원을 수없이 짓고 학교를 수없이 했는데 미션 계통의 학교가 처음엔 3,000개였대요. 1%도 예수하면 3,000개나 이렇게 학교를 지었대요. 그게 다 미션 계통이라죠. 자, 미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너도 자기 재산을 내서 이 땅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 첫째 뭐예요? 첫째 말로 감사하는 거야. 말로도 감사 못해. 어릴 때는 그런 말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내 몸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 월량 캐리하고 하는 목사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헌금 바구니가 쭉 오니까 헌금 때 이렇게 돌리거든. 좋으니까 나는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가 큰데 골래 쏙 들어갔지. 들어가서 내 몸 바칩니다. 근데 진짜로 그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몸을 바치는 자 아이고 10원도 아까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헌금을 이렇게 내는 것은 헌금 내는 걸 자꾸 자기를 바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다고. 아까운 사람은 어린애 말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요. 처음부터 누가 헌금 내라고 안 해요. 여기는 너 헌금 내.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헌금을 냈다고 아이고 오재성 목사가 돈을 그냥 몇백만 원 냈네. 이거 누가 광고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자는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다 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감사할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말로도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찬양으로 늘 밤낮으로 찬양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있는 것을 들여서 물질에서 내 몸까지 다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가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했으니
정말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는 성도가